예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고 언약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구약은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였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놀라운 언약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약, 새로운 새 언약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은 연약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죄를 살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이 언약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게 감사하거든요. 이 복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사건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이 유월절 선착 예식 때 이 언약, 이 새 언약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새 언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놀랍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피를 통하여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해 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 이제 약속을 받은 자, 영적인 유대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왔을 때는 누가 유대인이냐? 영적인 유대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예수 피의 새 언약을 받은 자가 바로 영적인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딱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언약적인 사랑이구나.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참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꼭 내 꼬라지 보는 것처럼 느끼시죠, 그죠? 나나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를 원하고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징계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왜 징계받습니까? 여러분,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징계조차도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시키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을 하나님 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왜 그런 고난과 징계를 줍니까? 돌이키라.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해결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애절한 그 마음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해세대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렇구나. 제가 이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정말 우리 집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사랑이고 안에 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오는 것이 두려우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너무나 많이 풀다 보니까 주님은 내가 보고 싶어서 천국에서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 가시잖아요. 주님 어서 오소서. 신랑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주님 보고 싶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잖아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땅에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있더라도 주님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천국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무서운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죽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에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을 때 기쁨으로 죽게 해주시고 오늘 제 주님 만난다. 이제 내 영혼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이제 떠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이것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즐거운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날, 이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내가 보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날이 죽음의 날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한 거예요.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날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까? 복음을 잡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잡은 자는요, 하나님 자녀는 죽음의 그날이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흥분이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가장 기쁜 날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활의 그 영광이 얼마나 죽음조차도 아니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고 죽음이 설레지는 그 은혜를 만들어내신 이 부활의 영광. 이런 복음의 그 위대함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진짜 우리 인사가 마라나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주님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잖아요. 우리 주님 함께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천국 들어간다는 거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에게 슬픔도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기쁜 것도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아픈 것도 주님의 사랑임을 내가 알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만사 형통의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바뀌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아니까 진짜 범사에 감사하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이가 징계가 오고 질병이 와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요 아프게 하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선하게 우리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고난은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겠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포장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고난은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이 포장지가 고난입니다.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요,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내가 아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징계를 주신 아버지 마음은 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징계도 주고 가난도 줘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언약을 파괴시켜가는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자리까지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은 내가 유기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피로,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뭐냐면 바로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는 거죠. 십자가의 비밀이 부활을 통해서 열리니까 한 영혼은 속죄의 제사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 바로 우리의 언약의 피가 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약의 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항상 재물을 죽여야 돼요. 재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그 사랑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베리트인데 베리트는 이 단어는요 짐승을 둘로 쪼개요. 송아지라든지 염소라든지 짐승을 쪼개요. 쪼개서 갈라놔요. 그리고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고 그 두 중간에 이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피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피 가운데.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어떤 의미? 반드시 언약을 지켜내야 된다.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 맺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언약의 피가 누구의 피냐면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까? 그라 예수님 피. 그 피로
언약을 딱 맺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지요, 여러분. 세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맺었기에 이제는 뭐냐면 예수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언약,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언약,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언약,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언약,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헬스대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피로 감사해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은혜에 붙들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에,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의 사랑으로 언약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진짜 언약의 백성이냐? 내가 진짜 예수 피를 믿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사랑, 결코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 다 얻은 줄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야, 이게 하나가요.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야, 주님을 믿는다는 이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 놀라운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피로 언약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피로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거룩하다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 피로 만들어낸 모든 복음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향한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야, 이게 감사하죠.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은혜의 백성이 아닐 때, 내가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지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말 신실하시고 너무나 좋으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풍성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만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얻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뭘까요? 가난의 문제 해결을 받고 싶었어요? 건강의 문제 해결을 받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작은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너무나 작은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건져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에 와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오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줘요. 교회 다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리고 교회 오면 복을 받을 줄 알고, 교회 오면 장사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은 끊임없이 예수만 전하네. 복음을 전하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돌이킵니다.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떠나갔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영생, 구원, 영원한 지옥, 복음의 영광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얻으려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애절한 소원, 영원한 기업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이걸 알고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병든 것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복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거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복으로 우리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아니 내가 선교자의 반열에 살아도, 내가 카타콤에 들어서 내 평생 캄캄한 굴에 살아도 영원한 빛을 받고 재림의 영광을 본 사람, 부활의 영광을 보고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는 결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뭘 우리가 본 거예요? 뭘 우리가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넘치는 사랑을 얻게 됩니다. 예수 피해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놓으신 것도 여러분 예수 핀 줄 믿습니까? 내가 예배를 받으신 것도 예수 핀 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자인 것을 예수 피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까? 다 예수 피입니다. 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나의 기도도 받으시는 것도 내 공로와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 성도들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를 가지고 나가려니까 뭐냐면 뭔가 그린 척해. 착하게 살면 주님께 나가는데 힘들지 않고, 죄를 지으면 주님이 안 받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 것 같고, 아직까지 예수 피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는 이미 흘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피 은혜 속에 삽니다. 나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신뢰한 영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피의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 피를 우리가 만난 사람은 내가 할 것은 뭐냐면 내 힘을 빼고요.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예수 피를 만나면 하나님 찬양을 받는 것밖에 없어. 왜? 그분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분의 피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분의 피 때문에 내가 주님 자녀 되어지고, 그분의 피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그분의 피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인 것을 내가 알기에 예수 피는 내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찬양하는 거죠. 위대한 예수의 피, 그 피를 붙들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피의 공로, 그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그 은혜를 입은 그 피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습니까? 내 거룩함과 내 의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내 구원도 내가 직분을 감당해서 아니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맺은 신실한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가십니다. 이제 주님은 끊임없이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죄와 새 언약의 특징은 옛날 언약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 새 언약은 죄와 불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구원을 우리가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 피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이길 자는 없는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길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번에 주일 설교를 참 잘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설교 잘 들어야 되는 점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간증을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데 뭐 은혜 받았는데 말을 못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실컷 은혜 받았다는데 간증을 통해서 적어보니까 정확하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딱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으니까, 아, 내 힘을 빼야 되겠구나. 모든 구원도,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내가 성숙한 것도, 내 믿음 모든 생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할 것은 그분을 더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까? 그죠, 여러분.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더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더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맡기십시오. 내 건강의 문제도 맡기십시오. 아멘입니까? 지면 죽는 거야. 지면 염려하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 여러분 안에 제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저 자녀의 문제에 맡기고 제가 스스로 맡고 교회의 문제에 맡았다면 저는요 못 살아요. 내 미래의 문제 하면요, 성도들이요 꼭 그래요. 우리 사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힘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전화 안 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해요. 그러면 이야기하면요, 그 문제는 이제 우리 거예요. 목회자 거예요. 그거요, 지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지면 무거워요.
정말 무거워요. 여러분이 아프면 목회자가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 아파하면 여러분 그건 목회자가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 무거워요. 또 교회의 물질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소원의 문제가 저한테 엄청나게 옵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100배는 더 무거울걸요. 그러면 저는 병들어 죽어야 돼요. 병들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왜 병이 안 드느냐? 내가 지면 죽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줄 믿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는, 여러분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자녀 있어. 그 자녀의 문제 맡기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에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 여러분, 끊임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인가 자문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면서도 또 힘든 일도 같이 준대요.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고통 당하는 게 아니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10편에 90편에 모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70이요 80이요 80인데 강건해봐야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인생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고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끊임없는 문제예요. 언제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날 일이 언제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내가 살아가느냐? 그건 하나지,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죠. 염려를 지내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엎드리고 내 건강도 내가 감당이 되나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 건강이 감당이 되나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요,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인생을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면 다 암으로 죽을 거 아닙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맡기는 거죠, 여러분. 내 질병의 문제도. 모든 거 다 맡기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언약의 백성, 우리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언약적인 사랑인데 이 언약적인 사랑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는 집사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아요. 너는 근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자녀로 아껴주시고 자녀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 단어. 거기 우리를 미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믿습니까? 야, 아버지 100번 1000번 불러도 너무나 좋은 이 단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어도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자녀니까 이 신실한 관계 속에서 내가 들어가 주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는 당신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주님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다. 이걸 먼저 가르쳐줬잖아. 그 사랑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느냐. 제가 자주 말씀했지만, 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데 참 거래적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역적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라고 잘 안 불렸어요. 그래서 종으로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종이라는 단어 좀 빼면 안 되겠니? 너 나보고 아버지라고 좀 부르면 안 되겠니? 넌 나의 자녀야. 자녀로 기도해. 왜 자꾸 사무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참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놓치니까 관계가, 주님과 관계가 하나님 원하는 관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인 주신 줄 믿습니까? 어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할 수도 있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순간 어떤 안경이 오고 마귀가 우리를 깔짝거릴지라도 주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피가 있는 줄 믿습니까? 피의 언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 믿음이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용기죠. 절대로 악한 것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헤세드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이루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나 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피 안에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우리 영혼과 혼과 육과 모든 마음까지 지켜내서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룬다. 구원이 나의 손에 있는 거야. 내가 그 일을 할게. 너희 죄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신실하게 사랑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역경, 어려움들요, 근근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겠다. 너희들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바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까? 질병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까? 가난도 백가 아닌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삶은 간단한 겁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살려주면 저를 살기고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복잡한 게 들어오면요 믿음은 무너집니다. 믿음 무너집니다. 제가 금요 기도 때 설교 여러분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선인가 교회가요 어린 교회였습니다. 3주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복음의 역사 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 속에 회개가 일어났고요.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재림의 신앙을 딱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니까 동족들에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환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란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요 데살로니가 1장 5절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환란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여러분 환란을 받는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안 믿는 우상의 집안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안 지낸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느냐? 그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아멘입니까? 그 말씀 앞에 서니까 주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으니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핍박받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직장 안 다니면 나는 뭐 먹고 사나? 아이고 환란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 내 남편 내 마누라는 어떻게 하나? 이런다면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넣어? 그러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기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은 환란이 왔어요. 여러분 그때 환란이 보통 환란입니까? 우리 초대의 성도들은 생명건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진짜 목숨을 내어놓는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환란 속에서 그들이 아이고 뭐 먹을까?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지? 힘드네. 아이고 내 새끼 어떻게 하냐? 아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하고 내 집 어떻게 살지? 이거 이제 직장이 쫓겨날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은 하나도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재림의 신앙으로 말씀을 딱 붙드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죽여라. 핍박을 가하라. 우리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기쁨으로 주님 말씀 받아들인다. 사는 거 죽는 거 주님 것이다. 할렐루야. 내 자녀까지 주께 맡겼다.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아버지를 붙들고 말씀을 뜨고 신실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신앙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그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 신앙이 안 만들어지느냐? 보니까 다 타협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에 집중하려 하는데 차만 타면 건강 야기하고 차만 교회만 놓으면 오늘 뭐 먹고 살까? 아이고 주님 설교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아이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각하는 내 몸은 어떻게 아이고 환경 어렵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내 염려와 걱정이 또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문제 어떻게 하지? 내 건강, 내 아픈 거, 내 자녀 문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다면 우리 말씀은 못 듣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고요. 여러분 살 길은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 바라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왔습니까? 죽으려고 왔습니까? 살려고 오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대선인교 교회가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 가능한 거예요. 환난이 와도. 우리가요,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고 나가면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지켜내셔요. 안 망해요. 안 죽어요. 여러분, 결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야.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자야.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자야.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없는 자고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주님 안에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착각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넉넉히 이깁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질병도 넉넉히 이기고,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고, 핍박도 넉넉하게 이기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 오늘 짧기 전에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시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낼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확신합니까? 어떤 것을 믿습니까? 결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꺼낼 것이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믿음은 확신의 자리가 들어가는, 주님은 날마다 나를 보호하실 거다. 그분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는 것이요. 주님은 어떤 순간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선을 이루시고 천국까지 가시는 데까지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확신이에요.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 이게 사랑을 갖고 있는데 뭐 째째하게 작은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요, 문제 앞에 벌벌 떨면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저 문제 앞에 오면요, 아이고 이 문제 별거 아니네, 좀 이렇게 가면 안 될까? 질병이 오면 아이고 이 질병 이거 네가 고통 줘봐야 얼마나 주겠나, 죽이기까지 다 하겠나 막.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가 뭐 문제를 일으키면 뭐 문제를 일으키,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겠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여러분, 저도 뭐 고통 안, 저도 수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수많은 분들이 죽어가는 모습 봤잖아요, 여러분. 병들면 다 아프죠, 여러분. 안 아픈 사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까? 받았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여러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요, 가볍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돌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엌 들어가 태평양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큰 사랑에 빠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사랑이야. 사랑에 들어가 버리라니까요. 그 사랑이 우리 거예요, 여러분. 그 미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이 우리 것인데, 그 사랑이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될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우리 모든 삶 속에 꼭 드러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